201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읽으시죠.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꿈을 가집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꿈을 가질 것이고 중년들은 중년의 꿈을 가질 것입니다. 노년들도 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어져서 노년층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노년들도 꿈을 가지면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을 꾸는 자는 영원한 청년이다. 멋있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만든 말 같지는 않은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아주 참 가사가 마음에 들던데 70살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70인데도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건 뭐겠어요? 꿈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꿈이 있어요. 나는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꿈이 있다. 그러니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혹시 70 되신 분들이 계시면 아주 좋은 노래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데리러 오든 그렇게 하시죠. 나는 아직 꿈이 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꿈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년에 좋은 꿈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취직의 꿈을, 또 가정 가지신 분들은 금년에는 직장만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앞으로 점점 떨어진다니까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중년이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중역으로 진급하시고 또 사업도도 확장하시는 꿈들을 꾸시고, 노년들도 건강하게 보람있게 나의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꿈들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꾸는 꿈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201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이 해를 꿈꾸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청춘으로 올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는 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꿈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꿈. 우리가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들은 한 분들 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인물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저는 언제나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아문젠을 썼었어요. 여러분, 아문젠 아시나요? 아문젠. 아문젠 아니고 약 이름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극과 북극을 가장 먼저 발견한 탐험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탐험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탐험가 아문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존경하는 인물 써낼 때 있잖아요. 그럼 아문젠 쓰면 애들이 보고 몰라. 누구냐 아문젠이. 난 무식한 녀석들. 아문젠을 모르다니. 그거 알아야 이순신 장군하고 링컨 대통령밖에 더 알아. 아문젠. 저는 계속 아문젠. 저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본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세요.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유한하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저히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는 한시적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고 가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해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하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불가능한 일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를 찾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주시는데 그 불가능함에서 우리가 꼭 찾아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랬죠.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너희입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의 풍습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속주의, 그런 걸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쫓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건 누굽니까? 마귀를 쫓았던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에는 우상이 가득 찼던 자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데미 신상, 여러분 아시죠? 유방이 20개 달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런 마귀의 족속들을 쫓았던 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 돈 내가 쓰고 내가 즐기고 싶어 즐기는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불가능이 있을까요? 마귀를 쫓던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불가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미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허물과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거늘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이 불가능한 일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진노의 자녀인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탄의 종으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녀로 만들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하십시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본받는 이 일만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속임수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본받아, 야, 개가 웃겠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나 강아지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아지가 웃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가 하나님을 본받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탄의 참소에 걸려서,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을 본받겠나, 이순신 장군이나 본받고 링컨 대통령이나 본받으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이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다 무시하고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게야 만드시겠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들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그 불가능한 일은 결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결론으로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은 그 5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4장 32절이 나오죠. 한번 이어서 봅시다. 4장 32절 보시면 그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애써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너 잘못한 거 내가 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다 이제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세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용서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그를 내 아들로 받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금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즉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너 잘못한 건 내가 봐줄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 속에는 관계의 회복이 항상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4장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즉 용서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용서했으므로 그러므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냥 용서했으니까 너 더 이상 죄를 덮어주겠다. 죽어도 지옥 안 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진노의 자녀로 있고 사탄의 종으로 있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를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죠. 우리 그냥 우리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무려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죠. 복음. 그건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결정하시고 드디어는 그 용서의 방법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 불가능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하셨다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누가 온전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어렵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별의별 수를 다 써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한다면 글쎄요. 그래도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이루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을 본받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을 몇 가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4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많은 내용 중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인자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거.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된다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다 얽히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얽히고 설킨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쑥스럽고 부끄럽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준익이 드는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용서를 해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써봤는데요. 뭐 다른 사람 멀리 갈 것 없이 가장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저의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죽이고 싶어. 너무나 용서가 안 돼요. 어째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어째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럴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요, 주님, 왜 그때 저를 데려가시지 않았나요? 사람 살다 보면 뭐 죽을 고비를 넘기기 마련이잖아요. 너무나 막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나를 용서 못하니까 남도 용서가 안 되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또 더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또 더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끊임이 없더라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이야. 그래서 계속 이게 그냥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너를 용서 못하면 네가 나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깜짝 놀랐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모두 어떤 자들이었어요? 아까 에베소에서 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고, 지 멋대로 살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자들이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다 오염되고 다 수많은 이 오점으로 다 너덕너덕 붙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용서는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갈 줄을 믿으십시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여 아들로 다시 받아준 것 같이 내가 나를 용서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그럴 때에 드디어는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여 그도 나의 용서를 받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훨씬 더 쑥 자라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더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요, 더 늙어서 노년이 되면 하나님을 훨씬 더 본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인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드디어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의 꿈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도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또 뭐 동성 결혼법이나 이런
그 차별금지법 지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요.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IS의 테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제 또 국회의원 총선도 있잖아요. 얼마나 또 수많은 참 이 사회가 시끄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헐뜯고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라 그러나요? 당분간 뉴스를 좀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노동법이라든지 경제 불황,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금수저를 물고 나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그럼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한 가정의 수입이 12만 불 돼야 되잖아요. 우리들 중에 1억 이상 수입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그 모든 국민소득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불평등, 불균형, 이게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청년 실업,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취직을 꿈꾸고, 우리 중년들은 사업의 확장과 중역 진급을 꿈꿉니다. 노년들은 건강과 보람찬 인생을 꿈꿉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 2010년의 꿈으로 꾸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올해를 보내면서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낙심하며 이 해를 그냥 그렇게 허전함 속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이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살면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이 한 해를 보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는 그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꿈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곳에 꿈을 두십시오. 중년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데 꿈을 가지십시오. 노년 여러분,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가 늙어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청춘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을 본받는 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2016년에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그 꿈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신 그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인자하고 긍휼하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꿈을 꾸고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